우리 많이 존경할 수 있는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이 한경재 목사님 많이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이분을 향하여서 회자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다면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셔서 남한산성에서 계속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교계의 그 원로 중진 목사님들이 이제 그분을 찾아와서 인사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방문자 중에서 한 분이 모처럼 이렇게 교계의 중진들이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골똘히 한참 생각하다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아신 분들, 그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그냥 그게 그 중진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조금 황당할 수도 있지만 다시 종국을 찌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늘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보다도 정말 예수 잘 믿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되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때로는 돌아보면은 그 약속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별반 크게 좀 더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신앙생활해도 더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푸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 거, 혹시 솔직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니신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들까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셨던 약속이 공갈 약속일까요? 네, 그런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이루어 가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믿어도 풍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제 그저께 우리 제 친구 목사 한 명이, 친구 목사가 이제 장가 간다고, 이제 장가 간다고 저한테 소식을 막 조언을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친구 목사가 이제 했던 말들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좀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첫 번째로는 기억나는 게, 참 장가 가기 힘들더라. 세상에 많은 여자라는데 나에게 있는 여자는 없는 것 같다. 이 말이 좀 많이 와닿았고요. 두 번째로 그 친구 목사님이 늘 항상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어설프게 믿으면 괜히 피곤한 것 같다 라는 말을 늘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늘 항상 맞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어설프게 믿으면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도 늘 항상 그냥 힘들고, 그래서 안 나오자니 찜찜하고, 그래 나와야지 그래도 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가지게 되고, 기도를 해도 이게 응답을 받는 건지 딱히 주님이 들으시는 건지 알지도 못할 것 같고, 예수 목사님이 큐티하라고 이렇게 막슨 노트로 들이밀고 있는데 이게 왠지 꼭 학창시절이고 과제 받은 것 같아서, 숙제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버겁기만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왜 그럴까 그러면 예수님을 좀 어설프게 믿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0년 들어서 계속 강조했던 말이 우리 복 있는 삶을 삽시다. 복 있는 삶을 삽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보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풍성한 삶을 살아보자.
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주장하고 같이 우리가 또 소망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며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이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에페소라면 다시 한번 공부할까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예수 잘 믿읍시다. 예. 괜히 어설프게 믿어가지고 피곤하게 이렇게 믿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는 게 예수 잘 믿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오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문맥에 대한 앞뒤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딱 본문을 바라보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 야, 너와 함께 먹고 마시자. 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 보면은 꼭 누구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까? 보통 이제 예수 잘 믿지 않은 분들에게,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참 어릴 적에 참 들었고, 또 이제 그 사진을 보면, 이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지만, 막상 이 본문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죠? 교인들에게 하였던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라우디아 교회라고 정말 오래된 교회였고, 정말 또 교회가 안정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나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혀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그 교회 중진 목사님들께 한교인 목사님께서 당신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어쩌면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왜 예수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예수 잘 믿는 삶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필요하겠지만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거, 복음으로 돌아가 보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 가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허투른 길로 헛된 곳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삶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계속 받는 삶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사형리 많이 접해 보시고 또 이걸로 전도도 해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형리 중간에 보면은 그런 글귀가 이런 이제 란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도를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위에 그림이 있고 아래 그림이 있는데, 위의 그림은 인생의 왕자 안에 내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인생의 왕자에 올라가셔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시간에 이제 이것을 이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영접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영접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이제 우리 주님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내 인생의 왕자에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에 누가 왕이십니까? 네. 때로는 우리가 라우디아 교인들처럼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내 인생의 왕자에
주님이 있지 않고 내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 앞에 영접하지 않고 문 딱 걸어 당기고 밖에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이처럼 주님이 밖에서 여전히 계시고 문 두드리며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끔씩은 열어드립니다. 언제 열어드려요? 가끔씩 아쉬울 때 아니면 이제 뭐 그러면서 가끔 이제 오시도록 계시는 건가? 라고 하면서 가끔 문 열어드리죠. 문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손님으로 대접합니다. 손님. 여러분들 손님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대하십니까? 물론 대접은 잘 합니다. 귀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오시고 귀하게 대접은 하지만 절대 간섭하지 않도록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와가지고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막 이거랑 저거랑 냉장고 다 열어오면서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보면서 간섭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다시는 그 손님 받지 않을 겁니다. 손님은 그저 왔다가 머물렀다가 다시 다을 받고 다시 가야 되는 존재인 거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릴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이면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고 찬양하면서 잘 대해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어때요? 주님도 나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님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러 가시는 삶입니다. 주인 되시라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나의 신랑이 되고 나의 신부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주님이 다 이끌어드리면서 내 방 구석구석을 보여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바꿔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저게 아니다 싶으면 내 안방까지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모든 것을 개조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꿔가시도록 해야 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손님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늘 항상 내 삶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해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 취급만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주님을 주인이 아니라 종처럼 취급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왕자 여전히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합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이 대단한 종이 한 명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키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이렇게 섬겨주고 어떻게 해요? 잘해주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짜증내고 막 돈 안 주고 막 쫓아내고 밖으로 내버리는 거. 그 종이 우리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모습 보면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못 들어가셨던 것이 아니에요. 라우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나오신 상태예요. 왜 나왔을까요? 왜 나오셨을까요? 쫓겨났으니까 쫓겨나신 거죠. 왜 쫓겨났을까요? 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지난 주일 오후에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미신신앙과 바른신앙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과 바른신앙의 차이. 우리가 미신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고요. 누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그 신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이 변해서 어떻게 변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러면서 공양을 드리고 하는 것이 미신신앙입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도 이제 제가 이제 가피플 어제 이 공란을 어떻게 이렇게 나눠볼까 그저 이제 이렇게 해보다가 이 그림이 이렇게 또 눈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도나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돌탑을 쌓는 것처럼 막 열심히 정성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정성스럽게 쌓고 있는 탑이 뭐 저기 뭐 이렇게 산에 가거나 뭐 절에 가며 있는 돌탑들 있잖아요.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 승진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만수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과 있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신은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라면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나의 종처럼 여기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죠? 철저히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철저히 순종해 가는 거,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자랑이 되는 거. 예.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자녀가 잘 되더라,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내 삶에서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이거 참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이거 싫어하니까 내가 예전에는 참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과감하게 내가 끊을 수 있었고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귀한 교회이고 건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주님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철저히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듣고 계시네요. 자, 주도권 싸움에 철저히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아니잖아요. 네.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셔야겠습니까? 지셔야겠습니까? 지셔야 합니다. 네, 지셔야 합니다. 네. 주님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철저히 져야 합니다.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철저히 내가 순복하고 굴복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주도권 싸움에 철저히 패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아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잘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하시겠다라고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서 먹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게 뭡니까? 함께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식구잖아요. 식구. 네. 식구가 어떤 사람이 함께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족이잖아요. 함께 교제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말하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그리고 이 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생활은 뭘까요? 주님과 사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해요? 딱하게 어떤 종교적인 생활로서, 어떤 의식으로서, 윤리적인 도덕생활로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왕의 봉사하는 것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한 식구가 되어가는 것,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덕적인 수준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의 사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열쇠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만나는 거라고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인격적인 걸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반응하시는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으로서 누리는 것이 예배일 줄 믿습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예, 공동적인 사귐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 공동체에서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있죠. 이게 뭐죠? 큐티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기도 생활도 있겠지만 특별히 더 큐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하는 삶이 예수님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의식은 뭐예요? 일단 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찬양도요, 어떻게 해요?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면 우리는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찬양을 한 게 아닙니다. 기도했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들었다고 해서 설교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났다. 만나지 않고 그저 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뭐예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 그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 받으시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하셨나요? 같이 지난주에 말씀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뭐죠? 성령, 진리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과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예배 가운데 큐티를 하시든지 이 공예배에 나오시든지 말씀으로 바탕을 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셨던,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주셨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그저 나의 병을 고치고 아니면 내가 방언을 하여서 뭐 놀라운 어떤 체험을 한다든지 입신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은사적인 체험,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사귐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을 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치 나의 여인처럼 안전하 서나 주님 생각하게 되고, 길을 가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래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나는 뭐죠? 갑자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오늘 아침 이렇게 일어나고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주님 오늘 하루도 시작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게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일어나면서 잠자리 들 때까지 늘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행복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봅니다. 늘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누리는 찬양이지만 이것을 누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이 일어나야 합니다. 늘 항상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올 한 해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이 있다면 예수 잘 믿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어쩌면 최종 목표이고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이고 우리의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당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보면 주님과 함께 나의 주인으로 삼고 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로서 사랑의 사귐을 이루어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과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사랑하게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되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함께 깊은 만남과 주님의 예수를 잘 믿는 삶으로 나아가면 우리 어떻게 해요? 주님과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인간적인 성공을 원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공보다도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숙을 원하십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라고 우리 그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런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주의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우리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 주님, 그거 아닙니다. 인격이 주님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 보면서 참 예수님 닮았다. 참 예수님 자신을 보니까 예수 믿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곳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교회가 다시 한번 좋은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보면 어떤 막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세상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못 받았습니다. 당신 예수 잘 믿는 거겠죠. 그렇게 이렇게 착각하면서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오래 신앙생활 하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인격과 닮아나기보다도 여전히 다른 모습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삶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디라고 하는 간디도 미국의 교회를 가봤더니 말씀은 정말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그는 예수님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예수 믿는 교회는 가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작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많은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교회 아시잖아요. 뭐예요? 나는 교회 안 나가 교회, 가나안 교회, 그렇게 많이 되어가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좋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교회 가운데 있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대가 되면 참 좋겠어요. 내가 성경 말씀 뭔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 것 같다. 우리 그런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살아있는 모습이 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감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월달 한 달 동안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토록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덜 들었냐면 이렇게 정말 돌아오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사시는데 때로는 이제 여러분들 귀하게 사시겠지만 때로는 제 마음속에서 힘들게 사시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좀 즐겁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는데 그럴 때마다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방법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방법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 정말 좀 이렇게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좀 잘 돼가지고 그냥 부해져가지고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공고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서 차오르는 복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복도 못 누리고요, 하나님 복도 못 누립니다. 애매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확실하게 믿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전히 말씀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셔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되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종이나 손님처럼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나의 삶을 바꿔가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나의 사랑하는 주님으로 다시 만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남자나 서나 우리 주님 생각하시고, 그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